우리가 이 설교 요약집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에다 담으시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시험을 나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상하시는 그 축복과 함께 합시다라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 목사님이 나눠주신 그 성경 그 종이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안 보여요. 같이 좀 읽으면 참 좋은데 다들 가지고 있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구렁이 담넘어대듯이 그랬는 갑다. 크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것을 착착착착 읽어야 돼.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세계 어느 성경보다 히브리어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개혁 성경입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아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열정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 지구촌 역사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하고 가깝게 컨택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반드시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밀려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거를 그 근원지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흘러 들어오는 방향을 알아야지 내가 대치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찾아오고 마귀로 인하여 그 마귀와 그 졸개, 그 미혹의 영과 그런 여러 가지의 그 12영이라도 더 되는 그런 영들이 치고 들어와 시험을 한다라고 당연히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위하여 사랑의 채찍을 들어 자식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충격을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도 넓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도 내 영혼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시험은 통로라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의 그 충격을 받아, 도전을 받아, 징계를 받아 우리의 영혼에 힘을 넘치는, 힘을 더 키우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는 그 설교예요. 오늘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찾아 읽어드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먼저 1번으로 이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더더욱이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의 판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일에도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보이는 것들이 다 통제를 당하고 다 컨트롤을 당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더 공격을 하려고 달라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우리 인생살이에게 모든 문제가 마치 어느 날 바람이 내게 찬바람이 내게 부딪히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내게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바로 영들이 개입하고 그것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영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그런 것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즉 종교를 믿는 거죠. 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면 다른 영을 믿는 거죠. 그거는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영에 대한 영들의 움직임을 얘기하지 않는 그 말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영적 생활은 영이라는 영의 영적 생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영적 생활은 이런단다라고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여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로 합니다. 예수를 주여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주여 하는 것은 입에서 주여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 그것이 어디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자고 그런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죠. 인격하고 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손하고 내 생각하고 뭐가 전혀 다른 기관이잖아요.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영은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알리는 그런 영적인 그 일들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좀 믿음에 대한 그 지식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는 어떤 능력, 어떤 작용을 어떻게 해버리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요 생명이 붙어 있는 인간에게 가장 아킬레스 가장 어려운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을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마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을까 봐서 마귀에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것도 그냥 죽을까 봐서.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귀를 대처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어저스트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마귀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런
그런 미혹과 유혹과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4장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걸 이겨낸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이 마귀를 누가 찾아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말에 홀라당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충만하고 땅에 아주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마귀의 그 속임에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하락한 대로 마귀가 제시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저주가 이 땅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저주가 축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이 사라진 이유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쫓아간 아담으로 인하여 계속 그렇게 사니까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이 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죠. 예수님이 했던 믿음. 계속 그렇게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축복이 시작이 되는 이 원리, 이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담처럼 그렇게 마귀가 시킨 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붙잡고 종교 붙잡고 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어쩌고 이런 걸로 해갖고 가니까 그냥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풍성. 할렐루야. 잘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저주와 고통과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으니까 저주로 생명과 진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뭐 성령이 뭐고 은혜가 뭐고 축복이 뭐고 이런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잘 몰라요. 무엇인지를. 그래갖고 뭐 이상하네 뭐 이렇게 소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소유됐을 때 어떤 내게서 작동, 어떤 축복,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어디서 축복이 오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분명히 잘 분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해봐라라고 그 대치법을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니 시험이 와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 아버지가 주는, 요새는 또 애비들도 이상한 애비들이 있더라고.
자식하고 그냥 그 싸우려고 달라드는 애비들도 있어. 그건 애비가 아니죠. 그러나 보통의 아비는 자식의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서포트하고 그걸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축복과 마귀가 아담에게 쏟았던 저주를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길에 우리가 다가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 시험만 통과만 하면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만 낼 수가 있다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만날 때 절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해놓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요, 이거는요, 은혜 받아본 사람이면은요, 그 은혜를 못 받아본 사람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은혜 받아본 사람이면 맞아,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은혜와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세상의 가르치심으로 내가 저주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이 금방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되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돌아가면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그 저주, 여러분의 그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70평생 넘게 살면서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내가 인류 역사학을 다 공부해보고 다 사람들 다 심리 공부를 해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사랑,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첫사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어떻게 해서 시험이 어떤 통로로 들어오던가요? 대개는요, 사람에 의하여 시험이 듭니다. 어떨 때는 목사의 설교나 목사에 의하여, 아니면 전도사나 장로, 주위 사람들, 하여튼 사람에 의하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험은 어디서? 바로 내 주위 환경, 처지, 형편, 나의 생활,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이 올 때는 그 사람이 지금 그 마귀의 왜냐하면 시험을 우리에게 주려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붙어갖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조정하고 있는 그 저주를 미워해. 그 죄를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귀 데리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같이 자식 만들려고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오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물질로 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막 시험이 들고 믿음 생활을 빵꾸를 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그냥 조금 노력해가지고 그냥 홈레스 안 될 정도로만 살아도 충분해요. 특별히 미국은요, 여러분 나이가 65살만 넘으면 정부에서 아주 빵빵하게 돈이 나온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는 이 미국이 정말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나라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젊었을 때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없어도 병원에 가보세요. 다 돈 없는 사람은 다 공짜로 해요. 물론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우리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한국은 그래도 내가 좀 어렵고 좀 하면은 좀 형제들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 여기는 그냥 나 혼자 외롭잖아.
그래서요, 미국에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 한국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셔.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한번 의지해 보라는,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요구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도전받은 것도 참 좋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혹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그런 여러 때문에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 시험을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안경 쓰듯이 말씀을 내 심령과 내 눈에 그렇게 글씨로 똑바로 성경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다 피할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온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 오면은요 죽어버리잖아요. 연탄 부탄 피워놓고 죽어버리든지 자살, 한강에서 떨어져 내리든지 자살 그러잖아요. 그것이 끝난 줄 알고, no! 그 안에도 살아도요 분명하게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 들어보세요. 분명히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여러분 병이 들어도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참 저는 물론 나이가 이제 7, 80 넘어버리면 우리 다 병들어 죽어요. 사람 몸에 병이 들어와서 죽지 그냥 안 죽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육체적인 어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꽂고 가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죠. 자, 그러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쳤는가? 한번 예수님이 물리쳤던, 예수님도 똑같은 환경과 처지와 그 조건, 그 처해 있는 그 조건을 갖고 이렇게 마귀가 달라들었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그냥 돈 한 푼 더 벌려고 그냥 막 돈이 필요하니까. 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그 음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고 막 이러니까 그 환경 똑같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잠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민은 우리들은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가장 크게 어려워요. 저도 세상을 여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혼자 호련단신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45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통장을 제로로 하고 살거든요. 제 통장은요 거의 15불, 20 몇 불, 50불이 거의 넘어가지 않아요. 45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부유한지.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미국이 돈을 종에다가 그리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에만 그것이 답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온 지가
거지로. 하여튼 이빨에 있는 금리까지 다 뺐어. 하여튼 그러니까 몸에는 돈 될 것이라고는 머리카락도 아마 다 잘라고 없앴을 거야. 아마 머리카락 잘라갖고도 돈 못 벌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이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서 봤을 때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에 예수님이 그 기록된 약속,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런 엄청난 그런, 그래서 성경도 예수 믿는 거는 그런 바른 증거가 많다. 그렇게. 두 번째로 시험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함으로 시험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사모니즘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예수 믿으면 막 홍두깨 방망이 하나 오는 줄 알아. 마치 막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막 쌀쌀싸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막 예수 믿으면 막 금방 막 아주 막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홍두깨 방망이가 막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해야지. 이런 너무 무지한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들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립니다. 믿음의 원리, 원칙, 근본은 이렇다라고. 히브리서 6장 12절로 15절을 읽어볼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사람이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 아주 100% 임하는 것을 저는 예수를 70년 동안 믿으면서 봐왔어요. 이 사람의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이 게으름과 이 생각과 마음에 붙어 있는 이 변덕스러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알리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조금 사람이 좀 진득한 맴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마치 태양빛에 나가서 따뜻한 태양을 쪼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 그 은혜가 시작될 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팍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내가 너희를 신으로 만들겠다는 그 작업에 동참하여 내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나는 이 작업을, 그 작업에 동참, 이제 그 예수 믿기 시작한 때 1단계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시작한 그 생명과 복음, 그거를, 그 약속을 이렇게 그 분량을, 그 나한테 주는 은혜를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할렐루야. 그걸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걸 그냥, 그게 아니라 그거를 더 갖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오는 것은 광야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을 하시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지느냐? 명예, 과욕을 부려서 넘어져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가 믿음의 작품을 쓰고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하는 걸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선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건 쇼 하는 거죠. 쇼. 기독교 종교가 하는 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우리를 다가오는 그런 마귀와 그 더러운 영들의 그런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왜 천군이 수종드는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주는 천사와 함께하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게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대처하는 그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 기준, 나의 어떤 방법으로부터 내 문제를 내 생각으로 해결한,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죠, 어쩌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더 큰 것이 뒤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선 달콤함을 주고 더 뒤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셋다 버려놓고 결국 우리를 아주 폭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런저런 시험을 이겨내는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에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리석음에서, 다른 복음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딱 가보면 벌써 알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냥 이런 기독교 감리교가 기독교 무슨 장로교가 순복음교,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거고, 교회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래서 그가 찌르면 허물이 올라가. 그가 제약이 막 은혜가 그걸 가지고 또 신천지 만들고 무슨 다른 거 만들지 말고, 그걸 가지고 무슨 구원파 만들고 무슨 성령파 만들지 말고.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그걸만 가지고. 내게 그렇게 은혜가 올 때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접붙임을, 하나님의 영혼, 사람이 신이 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내가 믿음을, 발자취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발자취를 맞춰 나갈 적에 제발 부탁이,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 저는 무시하는 것 같죠. 게을림이 예배를 무시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무시하고 새벽 기도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뭐 이유 대지 마세요. 저도 새벽 기도 평생 한 사람입니다. 게을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게으름과 변명 그런 것들은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망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얘기했죠. 또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예수님이 예배와 새벽 기도, 또 예수님이 말씀을 아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요 세 가지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간 법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세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누구를 믿죠? 여러분 누구 믿어요? 모세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하는, 거기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근본적인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내게 시험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것은 내가 그냥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믿으라간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항상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언제 여러분들이 소유해 봤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럴 때, 그때 성령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왔었죠?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잠대했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믿음에 여러분, 그거는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벽을 모르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 종교로 인격적으로 종교 믿어버린 거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다가 접붙임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압니다. 그 담대함을 압니다. 그거를 깊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순간, 시간, 과정,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했을 줄 알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